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주만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음에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을 권세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서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능과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가 붙들렸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붙들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춘기의 때에 아직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부모님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소망과 소원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드림이 기쁨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님, 또 우리 고륙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도우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또 모든 소망들,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한 간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응답하사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며 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군의 예배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니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또 군 장병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장병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예배함에 하나님 길이 열리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절,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과 헌신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지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분별함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좀 제목이 길게 되었지만 구원의 길은 누가 더 잘 사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구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있으신 것보다 본인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낫다 하셨고,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시대가 세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 얻기 전에, 예수의 권세 얻기 전에는 누가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있음으로 평안해하며 그 권세를 또한 요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죠. 사람은 본인 기준과 판단이 사실 대단한 줄 알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만큼 때로는 주관적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한 가족을 이렇게 섬겨가는 과정 중에 최근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부모님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가 온전치 않을 때도 있음을 봅니다. 자녀가 말하는 부모의 태도도 또 상반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전에도 제가 학생들을 섬길 때 참 괜찮은 아이인데, 참 좋은 아이인데, 그 부모님이 너무 아이 이렇게 험하게 하고 막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또 장년 사역으로 갔을 때 어떤 그 교구의 그 부모님들의 연합이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자녀를 되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포악하고 너무 막그 게임 중독이어서 너무 심각해서 엄마가 그냥 힘들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 얘기인 거예요. 그 아이 그런 아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경험을 봐요. 물론 연약한 것도 있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또 다른 또 상황으로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서로를 보는 것과 제3자가 들어와서 또 서로를 보면서 도와드리는 것이 때로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점도 있겠구나.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하나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하고 좀 게으른지를 말해줘야 할 학생들도 있음을 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 아이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해요. 너무 최선 다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봐요. 연약한 기준으로 예수님 가짜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의 내가 지금 굉장히 탁월하게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짜시더군요. 말하는 그 비논리를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 매우 평안해요. 저 지금 굉장히 괜찮은 권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인생에 전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짧은 식견의 사람들을 볼 때 진짜 가슴 아프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행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 그럼 이 일을 봤으면 이 본문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연결되고 있는 같은 본문이 되는데요.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요. 그럴 때 보면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해야 될 것을 이 황당한 발언이 이제 등장해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바알세불은 사실 원어 그대로라면 오물의 신, 배설물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불렀던 자칭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귀신의 왕,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의 승인을 얻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이 느껴지십니까? 본인들이 지금 사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귀신의 노예로 사니 그것밖에 안 보여요. 본인이 예수님이 악을 척결하시려고 오신 분에게 귀신에게 승인을 얻고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의 노예처럼 평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평가고 얼마나 모욕스러운 죄악스러운 발언입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논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도 제가 인용을 거기다 해놨는데 보시면 똑같이 그 치료하시는 과정,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과정은 단순하게 적혀 있고 이제 또 다시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제 그 논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에게 해방된 자가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앞 못 보고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진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는 예수님 곁에 많았구나.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럼 다시 한번 행해봐라. 아주 어리석은 지적을 하는가요? 자, 조금 전에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고통당하던 자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땅의 사람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주관성을 봅니다. 이런 실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로 오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힘드셨겠다. 이야, 얼마나 많은 인내와 많은 겸손으로 견디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늘에서 역사합니다. 권세는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역사와 표적은 땅의 백성이 감사와 은혜로 받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죄 많은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역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멸하는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자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겨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충수를 둡니다. 내가 죄인인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평가해 볼게요. 진짜 탁월한 가수를 불러놓고 음치들이 모여서 제 점수는요 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인가요? 죄인들이 구원자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마땅한지 보겠다. 그러더니 모두가 뭐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아유, 과락입니다. 탈락.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자, 은혜는 스스로 소망 없다 깨달은 자들이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껴안을 때 부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주일 설교 기도했죠. 우리가 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저 아벨입니다. 아벨 될래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끼어안을 수 있는 심령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한 변호도 되심과 동시에 지금 스스로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네요 라고 교만히 평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마귀의 힘을 빌리고 내가 일을 한다고?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평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자 18절 19절을 봅시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우리말 성경으로 같은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추종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귀신들의 추종자들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시도가 왕왕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들도 귀신의 노예들이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말에도 논리에 이 비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20절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고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으로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자, 그 이후에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은혜의 원리,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것은 사실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마귀의 노예된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인들이 되었고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는 그 권세를 이길 힘이 없었으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았으니 그 입장에서는 아주 주관적인 시선이 되는 거죠. 본인이 강한 줄 알고 본인의 소유가 안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의 노예들이 된 자.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굴복시키셨으니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귀가 굴복당했고 그가 믿던 모든 권세가 빼앗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마귀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본인께서 얼마나 탁월한 힘을 발휘하시는지 얼마나 세력을 모았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귀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기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발했는지 어떤 세를 모았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떤 권세의 힘을 의지하며 섰느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 위한 가장 강력하신 권세,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지 오늘 그걸 확인해라. 나 지금 주관적인 평가로서 혀를 놀리면서 괜찮아요.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전도 지나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주관적인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대단한 줄 아나 그 권세 위에 탁월한 권세가 오셔서 나중 그 권세를 부술 것인데 너희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평안한가가 대세의 판단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 마음이 오늘 평안하니 참 좋아요. 감사해요. 저 돌아갈게요. 가 중요한 어떤 평가적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권세 아래 있음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 권세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권세를 구합니다. 라는 분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24절 더러운 귀신이 아주 무서운 예화를 드시는데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주님은 너무 탁월한 지혜와 안목으로 귀신의 입장도 말하시고 사람의 입장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보니 귀신들이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 귀신들도 쉬기를 구하되, 그 귀신들도 그러니까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들은 영혼으로 틈타 들어와서 그 영혼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자기의 쉼이라고 여긴다라는 그 악한 그 지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 그 호시탄탄 그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얼마나 노려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던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쫓겨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야, 우리 사람들은 욕을 바란다니까요. 내 상태가 얼마나 평안한지. 그건 본질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아 나가라 했더니 이 제 심령에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막 내쫓기니 그 사람 얼마나 평안해요? 그 집이, 그 심령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하나님께 한번 은혜를 얻어 병 낫고 귀신 쫓겨나서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다 말하고 안도할 본질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귀신들의 입장에서 그 빗장이 다시 열린 이유는 뭐예요? 그 평안을 얻은 자가 한 번 예수의 권세를 맛보고 다시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는 심령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강한 권세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 통치 받고 있는 백성인가를 주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좀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 누가 더 지금 잘 사는가, 나 지금 잘 사는가, 저 지금 평안한가라는 아주 유동적이고 요동이 심하며 주관적인 내 심령의 내 평가가 구원의 길에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주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 아래서 고난을 겪든 고생길에서 주님 앞에 회복하든 인내하든 그 권세를 의지합니다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권세, 현재의 평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세 없음, 현재의 고난이 구원을 잃었다라는 기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 스스로에게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말하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스스로에게서 와요. 저 평안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일하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나를 구원하실 가장 강하신 전능자가 누군지를 분별하면서 열려요. 평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때로 아니라 누가 가장 강하신 분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그것으로 평강을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해요. 구원은 그 전능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 팔 벌린 자가 얻는 선물이에요. 가정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에게 어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점령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은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그분 아멘 하셨어요. 그것으로 좋게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섬기시면 그만인 거예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 의지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강한 전능자가 나를 붙드셨어요. 우리는 그분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아래서 아멘 하시면 충만해요. 좋게요. 나의 평강을 구하는 신앙, 그것이 평생의 기도면 정말 약한 수예요.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좀 분열이 없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서로 안 싸우시기를 원해요. 저 괴롭히는 성도 없기를 원해요. 매번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목사라면 얼마나 사실 철없어요. 주님의 권세가 이 평택 땅을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저 파라곤 아파트를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저 자이 아파트 백성들을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가 저 교회도 저렇게 못 살게 굴어서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말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원주민 주민들의 신앙을 접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평강을 무너뜨릴 더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처한 상황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권세자 우리 예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평안하라는 그 사랑의 선포를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다가 우리 38절부터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권세자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귓가에 마귀의 그 참소를 떨어버리십시오. 그 참소는 거짓입니다. 권세 없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가장 강한 권세자께서 우리를 가장 탁월히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구원의 길은 누가 더 잘 사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평강을 얻으십시오. 아주 주관적인 우리의 내 상황 판단으로 평강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얕은 수입니다.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니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권세를 얻고 또 전도도 하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1절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이 권세의 힘을 입고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믿음은 여러분 선포해서 권세가 일어나요. 그 선포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상대방에서 나의 신랑에게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오 라는 그 표현을 소망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그 한 가지 말씀을 소망해요. 저는 예수님 권세를 의지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요일의 기도를 구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평강의 유무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몸과 영의 평강을 구해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구하여야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세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심령의 그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고 그 지혜와 능을 얻고서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참 하나님 탁월한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